13장 14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0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같이 읽죠. 19절까지죠. 네,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미리 인사합시다. 지난 시간까지 이어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픈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뛰어넘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고지대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풍토병에 걸린 아마 바울은 즉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 몸을 추스리려고 아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어떠한 치료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오로지 건강 회복에만 몰두한 것도 아니었고 안식일이 돼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병든 몸, 회복되지 않은 그 몸 상태에서 바나바와 함께 회당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어떠한 문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는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사회를 보고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회당에서 드려진 어떠한 예배, 가르침, 설교, 율법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회당장들이 관리를 했어요. 성경 낭독자가 있고 또 설교자를 회당장들이 선정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회를 제가 봐요. 그러다가 오늘 저랑 딱 눈이 마주친 누군가,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말씀을 본문 읽었는데 막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나와서 설교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가 당시 회당에서 일어났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위를 둘러본 거예요. 당시의 자리에도 일반인들이 앉는 회중석이 있었고 이 랍비들이 앉는 상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은 좀 구별된 자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다 이 상석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의 제자로서 율법 학자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정통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랍비들이 앉을 수 있는 그 상석에 구별돼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낯선 사람이 앉아 있다 보니까 상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랍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서 14절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회당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나는 너에게 말씀을 전할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러한 이 당시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문화를 이해를 한다면 1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한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당시의 문화적인 어떠한 관습과 조금은 다른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그것을 자세하게 좀 기록한 거예요. 아픈 몸을 이끌고 있던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들으라, 좀 잠잠하게 내 말씀에 좀 귀 기울여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왜 손짓을 했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혹은 말라리아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얼굴에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딱 봐도 아픈 사람으로 눈에 띄었단 말입니다. 멀쩡했던 바나바가 아닌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놀란 것이죠. 그리고 웅성웅성 된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는 이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배려를 해서 바울로 하여금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물론 틀린 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가 할 수 있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온 바울은 조금 잠시 앉아 있었고 바나바가 말씀을 전해도 가능했던 이 상황 가운데 굳이 바울이 일어나서 웅성웅성대는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자기의 말을 좀 귀 기울여라, 좀 들어볼래? 라는 이런 액션을 취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바울이 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전해도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여러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울의 어떤 삶을 보면 바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5절 읽으시길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도 다 나는 빚진 자의 마음 빚졌다.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이.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약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울에게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남아있는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전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불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열정, 그냥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바울이니까 바나바 대신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시면 그럼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지쳤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놀랄 정도로 그런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구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열정을 여러분 혹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만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온통 이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주식에 대한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돈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일에 대한 열정. 각자가 어떤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열정이 있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열정, 예배를 드려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 만나는 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반대로 그 어떤 열정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그 어떠한 열정도 없이 말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명절이잖아요. 사람들, 친척들이 오고 자녀들이 온단 말이죠. 부모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이후에 30, 40대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영상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에 멀어져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다면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주고 거룩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친척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난 예수쟁이야,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비록 가족들끼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식사 중에 좀 술을 한다든지 어떤 문화 속에 있다면 그 문화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이 바울의 이 열정,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손을 들어서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어요. 앉아서 전해도 되는데 굳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긴박하다라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바울이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바울이 처음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에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 택하시고에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의 설교에 어떠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바울이 원하고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 조상들을. 그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큰 크신 팔로 높이 드신 팔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혹은 그들을 기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행은 어떤 소행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애굽의 마늘과 부추를 먹기를 원했고, 배고플 때는 배고프다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날이 춥다고, 온갖 불평을 다 했어요. 한결같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오랜 역사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이 온갖 불순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절대로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장 작은 민족 중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행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택하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설교는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듯이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회방자요 폭군이었고 폭도였어요. 교회를 짓밟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어떤 그런 앞잡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거기에도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허물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사도라는 귀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택정함을 입었다. 이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고 지금 내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당신네들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전한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신 이 은혜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수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표현을 너무나도 잘 했는데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성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위대한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돌아서면 그 은혜를 까먹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믿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입술로 범죄하는 입술이 되어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인생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는 모태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선택하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별하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과 같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빚을 우리가 다 아는 그 순간까지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찬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때로는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연약한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손을 들고 일어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적 중의 기적, 가장 은혜 중에 큰 은혜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일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노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